우리 표 한번 해볼까요?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여러분, 남북 전쟁이라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이 남북 전쟁과 이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은요, 우리가 인사를 안 했다, 그죠? 뭔가 좀 이상하더라. 그죠? 요즘 깜빡깜빡해요. 우리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남북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 남북 전쟁, 또 미국에서 일어난 그 남북 전쟁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남북 전쟁은요, 이 이념의 문제 때문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간의 전쟁이 일어난 전쟁을 우리 남북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전쟁의 이 남북 전쟁은요, 바로 이 노예 제도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1861년에서 1865년 사이 4년 동안 이 노예 해방 문제를 통해서 남부군과 이 북부군 간에 4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4년 만에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남북 전쟁 중에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오두막집을 사이에 두고 이 남부군과 이 북부군 사이에 치열한 이 공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오두막집에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농부가 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면 남부군에 의해서 총에 맞을 수도 있고 북부군의 총에 내가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농부가 이제 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의 깨를 낸 겁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군복을 구했는데, 어떤 군복을 구했는가 하니, 이 밑에는 아랫부분에는 남북군 이 군복을 입은 거예요. 위에는 북부군 군복을 입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밖에 이 군복을 이렇게 입고 나가면 남부군을 만나면 나는 남부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부군을 만나면 나는 북부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두 군복을 아래 위로 다른 군복을 입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에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남부군은 위에 있는 윗돌이 북부군의 군복을 입고 총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북부군은 아랫돌이 남부군의 그 군복을 보고 총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총 하나로 맞아서 죽을 수 있었는데 비참하게 그렇게 여러분 이 농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느 자료에서 읽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쪽을 선택했더랬으면 50%살 기회는 있었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내가 힘들다,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 왜 힘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오히려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힘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 발, 또 교회의 한 발, 이렇게 내딛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차피 오늘 이제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예배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야만이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 대결을 통해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 마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 여러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어느 왕일까요? 아합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실은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라기보다는 아합을 이렇게 악한 왕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부인 이세벨인 것이죠. 이 이세벨은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온 나라를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사실은 3년 6개월 동안 지금 기근이 일어나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후인고 하니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에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이 남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조직 아시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하면은 누구요? 여호람이라는 이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이 딸이 엄마에게 그걸 배운 거예요. 아주 이 악한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엄마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이 여호람이라는 이 남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칼로 죽이게 돼요. 참 무서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다 죽이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딱 살아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 요시야라는 왕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들려주느냐? 어머니 이 이세벨도 악하고 그 딸도 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왕, 이 왕후에 의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은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면은 이 재앙이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에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엘리야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가 뚜벅뚜벅 이 아합에게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놈.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망쳐 놓았습니다. 이 기근의 원인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그 집 때문에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왕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것이 극에 달해서 이 이세벨 왕후에 의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진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문제를 두고 진단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두고 그 어떤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내지 못하면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어떤 주장들이 너무 첨예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과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우리 한번 영적인 대결을 한번 해보자. 당신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이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고 우리가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어느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지 우리 기도 영적인 어떤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싸움 중에 여러분 세상 구경 중에서 제일 재밌는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싸움 구경을 하기 위해서 갈멜산이라는 이곳에 제단 2개를 쌓아놓고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 이 어떤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이 갈멜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하여 쫓으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를 선택해서 섬겨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여러분 참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만큼은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 이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엘리야는 첫 번째로 기도로 해결할 것이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었고 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이 뭡니까?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전에 전제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할 때 자꾸 하나님께 뭘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구의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응답은 내가 뭘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요. 기도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벌써 그것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이 지금 다 뭔가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기도를 하기 전에 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30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수축한다는 말은요 다시 짓는다. 다시금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은요 예배를 다시 세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백성들이 모든 무너진 이에 있는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가면서 해보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무너진 이 제단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여러분,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백성들을 가까이 모으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30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본문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지 여호와의 제대를 수축하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모으는 일입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되돌아와갖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순문학 광장에 누구를 모았어요? 온 백성을 그것으로 다시금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3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 이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처음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교회 성도들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목양실에서 이 모니터, 이 컴퓨터 앞에서 처음 이 노트북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참담한지요, 참담한지. 제가 금요일 지금 극동 방송국에서 이 기도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그 원인을 그 중에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을 해본 결과 여러분,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요,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 같으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요, 그럼 영적으로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여러분 그 뒤에 방송국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펴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었던 46절 47절은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현상입니다. 같이 눈만 뜨면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다 그러면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함께하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말세 때가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모이기를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송림교회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구미 시내 안에서 제일 많이 부흥한 교회가 우리 송림교회입니다. 왜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를 놓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리고 가장 이 밥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저 시골에 가면은 같이요 식사를 못 하고 있어요. 대구에 우리 모임에 이번에 처음 대구에 있는 모임에 갔더니 대구의 여러 교회들이 아직 식사를 못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니까 오후 예배를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안 모이는데 여러분 소그룹이 모일까요? 우리 송림교회는 3월부터 소그룹이 시작이 되어져요. 소그룹이 시작되면요 벌써 이번 주부터 모이겠다 그랬는데 어떤 셀들은 벌써 토요일 날 벌써 식사들을 다 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두 돌을 채하여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31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일하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지금 제단을 다시금 만드는데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 12돌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왜 이들이 여러분 12돌을 취했다 이 말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는 10지파가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에 3번. 초막절과 77절과 6월절,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남한의 수도인,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들이 다 내려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북한 평양에서 서울에 와갖고 예배를 드리러 1년에 3번씩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도 세워지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놓았던 게 뭐냐면, 이런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베델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 그래 3번 가면 돼. 그리고 저기 북단에 제일 끝에 있는 도시가 단이거든요. 단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없으니까 단에다가 또 산당을 하나 세워주는. 첫 번째로 세웠던 것이 거기에 세웠던 우상이 뭐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요, 처음 시작부터 뭘로 시작을 해요? 우상 제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10지파는 처음부터 이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년 6개월이나 이 기간, 이 영적인 어떤 어려움, 이 고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부터 시작이 됐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이 엘리야가, 이 12돌을 취해서 이 예배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예수님 시대에 이 문제가 그대로 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조금 길긴 하지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여자가 이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때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가지를 않습니다. 아주 이 북저 다음까지 가려면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사마리아라는 이 땅을 밟지를 않기 위해서 저 갈릴리 저 바닷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돼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식민 정책이 달라요. 이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에 온갖 이방 족속들을 다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 땅을 완전 이방인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강제적으로 시켜버리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나라는 이 도시에 친히 찾아가셔요. 누구를 만나셔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대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본래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5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나. 권사님 좋겠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뜬구름 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남유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느 산? 베델산, 단. 북이스라엘에 세워놓은 그 조상들의 이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그 산당,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는데 선생님,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생님 랍빈 것 같은데 어느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이 산은 어느 산? 베델도 아니고 단도 아니고 어느 산?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때가 오느니라. 그때가 어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들이 다 나눠져 버렸어요. 마음이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서로 똑같은 백성인데 한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한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마음이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하나 되게 막힌 담을 다 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여러분, 우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가족끼리 여러분, 제일 먼저 부부가 싸움을 하면 뭐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예배를 따로 드려. 여러분,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요 다 무너져. 모이기가 싫어요. 예수님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33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놓고 이르되 통 내서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곳에 산 꼭대기 위에 큰 물통 12통을 갖다 부어요. 또 여러분 보통 이만한 어떤 민족적으로 이렇게 극국적으로 민족이 족속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소를 잡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송아지를 드려요. 물론 흠이 없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지금 이 엘리야도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12통의 이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거기다가 갖다 부어요. 물론 거기에 물을 붓는다는 의미는 도저히 물을 부어 놓으면 불이 붙지 않는데 이렇게 물을 부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가뭄에 그 물을 떠오는 그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제물 없이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물 중에서 어떤 제물이 있느냐면 방구 아세요? 방구? 방구는 비둘기인데 그냥 비둘기가 아니에요. 산비둘기를 방구라 그래요. 산비둘기는 누구나 잡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라도 잡을 수 있다?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산비둘기여야만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도 된다는 거예요. 곡식도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이제 목사님들이 11조 얘기를 하고 헌금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서 그렇게 또 11조 설교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11조라는 거,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한번 읽읍시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저희 집 사람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어느 책을 하나 읽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이 본문을 읽는 이 본문 내용 이 마지막 부분에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이걸로 채워지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 얘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거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내가 그거 다 지켰다. 대단해요. 이거 다 지킨다고 고백하는 그 청년도 참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청년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얘기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라?
팔아서 가난한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근심을 한 거예요. 심각한 고민을 하고 도저히 이것만은 못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꼭 이거는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하는데 내가 우리 자식만큼 포기 못한다. 그럼 자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딱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버리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돈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럼 우리 신앙이 대부분은 어디서 팔려버렸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우리 신앙이 다 팔려버려요.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딱 있는 문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인 그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 그 문제에 넘어져 버리더라. 너 그거 내려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럼 재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재단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이냐. 우리는 첫 번째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였잖아요. 이만큼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네가 누구하고 다툼이 있거들라 그거 뭐하고? 풀고 이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하고 좀 순간적으로 빠박 다퉜는데 지금 빨리 이게 해결돼야 이게 지금 설교가 되어지는데 아니 진짜 안 그랬거든요. 제가 송림교회 갖고 이만큼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무슨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나의 어떤 약점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거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생각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이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를 엎드려 39절 말씀인데 오늘 저기는 없어도 본문만 보십시오. 39절에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그들이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저는 이들의 고백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저는 짐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심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비참하게 하나님 모욕당합니다. 하나님의 대심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아굴의 기도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이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을 하겠느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심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엘리야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로다. 송림교회의 박상길 목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이름을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40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을 딱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줘버리니까 아세라, 이 바알, 이
선지자 850명을 잡아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